네, 안녕하세요. 올해 수요 집회 저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은 승전가라고 하는 시편의 제목을 가지고 교제하기로 합니다. 조금 68편이 긴데요. 교독해서 좀 읽겠습니다. 1절로 18절까지. 1절.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경기가 끌려가시지 그들을 몰아내서 그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배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는 행진하실 때에 셀라. 하나님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혜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갔느니 집에 있는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눕니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드실 때에는 산문에 눈이 날릴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산을 시기하여 하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라.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구름으로 오시며 사고 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건물들을 사람들에게로 가시시며 안연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주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승전가처럼 들린가요? 어떠신가요? 네. 승전의 노래가 승전가이죠. 우리가 이제 먼저는 당연히 그러면 대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적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것이고 그 싸움의 승전, 그죠? 이겼을 때 이제 부르는 노래가 승전가겠죠. 대적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은 1절로 4절에서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야 유량했을 때 그들을 공격했던 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고요. 11절로 14절에서는 또 동일하게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이 왕들로부터 침략을 당했고 그것을 또 승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3절에도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은 적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28절, 31절은
그 대적이 또 이집트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적들이 1절에서는 원수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들, 그리고 또 주를 미워하는 자들, 2절에서는 악인들, 또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롭게 유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람선을 타고 관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적이 있었고 예수님도 적이 있었고 우리도 적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영적인 이 피조물인 사탄은 사람들의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동일하게 그 영향력을 가장 행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통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 생애 가운데 항상 어려움 끼쳤던 인물들이 다 누구냐면 통치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헤롯 대왕이었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헤롯 가문과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 헤롯과 또 동일하게 원수지간인 로마 총독이 함께 합심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렇게 함께하는 공모를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그들 안에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전쟁이라고 하는 책에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쓰신 마음전쟁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삶과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쉼 없이 일어나는 전쟁이다. 사소하게는 텔레비전의 채널과 쇼핑의 유혹에서부터 시작해서 은밀한 거래와 비윤리적 행동,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험담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가족에게 심하게 화를 내며 부하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 변명과 날조, 속임, 거짓말, 나태함, 조급함, 논쟁과 불화, 이기주의, 자기사랑, 더 나아가 말씀과 기도에 나아가지 않는 모든 것이 영적 전쟁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영적 전쟁의 범위는 우리 마음속 깊은 은밀한 곳에서부터 가정과 직장,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 온 세계 전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일상생활의 대화 속까지 가장 사소한 부분 모두를 포함한다. 즉 우리가 보고 들으며 느끼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현상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현상 너머에 있는 영적인 그런 존재에 대한, 우리의 대적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군인들이, 저는
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정치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군인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주적 개념이거든요. 적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군인의 존재는 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하면 굳이 저기 우리가 많은 그죠? 군비를 지출하고 군대를 우리가 우리나라는 의무병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남자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도록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요새 보면 주적 개념이 없어요. 도대체 누가 적인지. 지금 휴전 상태거든요. 휴전이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전쟁이 잠시 멈춰 있는 건데, 그 말은 우리 앞에 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보면 무슨 평화를 막 외치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됩니까? 그럼 위험해지는 거지. 생각이 달라지면. 제가 정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적에 대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의 마음에 사실은 우리의 생각 속에 지배하는 싸움, 수많은 그러한 만남과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그러한 것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치열한 정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마음은 생각이에요.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탄은 사람의 생각 속에, 그렇죠? 역사함.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지키지 않으면 금방 점령당해 버린다고 하는 거죠.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생각들이 치우쳐 버리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뭐 극동방송에 여러 방송을 들어보면 복음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구원에 대해서도 엄청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안에 잘 더 들어가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해요. 구원을 잊어버린다고 얘기하고. 분명히 성경은 여러분 안정과 긴장의 말씀들이 섞여 있어요.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 보거나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긴장감을 유지해 주는 그런 말씀들이 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의 투구를 정확하게 쓰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풍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재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어 맞냐 틀리냐를 우리가 구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렇습니까? 요즘에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풍조,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경험, 어떤 다수결에 의한 그것이 다 옳은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독선적인 것 같은. 그렇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산이 있는데,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산이 있는데 기독교는 산에 오르는 방법이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를 얘기하냐면 그냥 어디든지 올라가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에 오르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종교든지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 본인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편협한 종교라고 얘기하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성경은 얼마나 많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대적들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연계와 밀랍처럼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는 숨막혀 합니다. 여러분들은 불이 나본 적이 없으시죠? 집에? 저희 집은 불이 2번이나 났어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사진이 없습니다. 왜냐면 불에 다 타버렸거든요. 한 번은 불 구경하다 보니까 우리 저희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고요. 나중에는 또 저희 집이 또 한 번 탄 적이 있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른 거보다 제가 이 뭔가 이렇게 전기나 또 불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좀 민감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집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타버린. 그리고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우리가 어떤 건물이나 우리가 잘 아시는 뭐 아시겠지만 불에 타 죽는 것보다 사람이 연기의 질식사를 먼저 합니다. 불에 타 죽는 게 아니에요. 연기에 질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연기나 밀랍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잖아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불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최명재님 안전.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까? 창문을 깨야 돼요. 공기가 통하도록. 연기는 바람이 통하면 그쪽으로 다 사그라들어갑니다. 밀랍은, 밀랍 아시죠? 불에 금방 녹습니다. 바람과 불은 뭐를 상징하죠? 성경에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숨막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숨통을 틔워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실 싸움은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돼요. 우리 그때 제가 참 용대 형제님 간증을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우리 용대 형제님 간증이 제 내리에 나왔어요. 우리 형제님 무슨 그 간증을 옛날에 하셨냐면 상당히 좀 오래됐는데요. 예, 싸움 얘기를 하셨어요. 어렸을 때. 예, 그 용대 형제님 싸움이었는지 정확하게 제가 그 정확한 이야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용대 형님 뭐라고 하셨냐면 예, 아버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 하셨죠. 제가 그 얘기를 참 감명 있게 들었어요. 우리 아빠 다 이겨? 우리 아빠 데려온다? 맞죠?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나서시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어떤 싸움이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싸우시고 승리를 거두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승전가인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칼과 창에 의지해서 싸우려고 합니까? 우리 자신의 이 뭔가 무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싸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 당사자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용대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아빠 부른다? 우리 아빠 오셔? 그럼 다 이겨? 너 너무 감명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성경적인 간증이. 근데 중요한 건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커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그만한 힘이 없다고 하는 걸 아니까 의지하는데 이젠 내가 컸다고 내 힘으로 싸우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우리 아빠 데려와. 우리 아빠 이제 오면 끝이야 너네는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 이 말씀을 다 이렇게 강의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짧게 요약을 했어요. 그러면 승리한 왕이 주는 선물이 있어요. 우리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만 우리 옛날에 이 전쟁 사극이나 이런 영화 그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이 왕이 어떤 나라를 점령을 하면 뭐가 오죠? 형제님? 뭐가 옵니까? 예, 전리품이라고 하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전리품. 성경에도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싸움에서 이기면 그 나라에서 전리품을 받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승리하셨을 때 당연히 뭐를 받겠어요? 전리품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광야에서 행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얘기지만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 길을 걷고 있어요? 예,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길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는 왜 불기둥과 기둥으로 인도를 안 하시냐고 엄하거나 말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도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보지 못하고 있거나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앞서 계십니다. 앞서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인생을. 제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참 여러 길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 군산까지 인도하셨고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아시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제 장담하던데 우리 홍순정 연재도 저도 언젠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십니까? 그 길을 먼저 가신 분이 계셔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전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음침하다라고 하는 말은 음침하다라는 말을 혹시 아세요? 음침하다라는 말은요. 저 멀리에 빛이 있을 때 쓰는 단어예요. 빛이 없으면 그냥 뭐라 그럽니까? 캄캄하다라고 해야 돼요. 칠흑 같다라고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음침은 저 멀리에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저 산속에서 헤매는 것 같아도 저 멀리에 사람이 사는 불빛을 바라보면서 길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저 앞에 빛이 있어요. 어두움이지만. 아십니까? 그게 무슨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입니다. 사망의 문을 열면 바로 빛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 자리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그 승리하신 분이요 우리 위에 계십니다.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죽을 똥 살똥 했을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언덕 위에 계셨어요.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은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 곁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유령인 줄을 알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기사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분의 승리에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그분 눈 안에서 눈 밖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 인용을 했어요. 얼마나 성령에 감동이 되었으면 참 이렇게 인용했을까. 시편 68편 18절은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선물들을 받으시는 왕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이레하심을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사람들의 선물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승리자는 전리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신약에 와서는요, 그 승리자가 그 승리의 전리품을 혼자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고 언급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그분의 승리하신 전리품을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선물을 막 주셨습니다. 선물 안 받으신 분들 계세요? 우리 홍순정 이제 안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 선물은 무엇인가요? 예, 교회의 은사입니다. 직분이.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에 은사자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 교회에 이런 형제님, 이런 은사를 가지신 형제님이 계셔서 참 좋다, 참 감사하다. 저는 좀 이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산 번인업교회는 또 이렇게 뭐랄까요, 섬김의 은사를 가지신 형제님들이, 장기자매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해요. 내가 잘 못 섬기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섬김을 이렇게 베풀 줄 아는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면서 감사가 되고 있어요.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 이루어져서 정말 많은 은사가 교회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은사를 주셨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분이 머리이시고 몸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교회를 귀중하게 보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막 전리품들을 막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뭐 하려고? 건강하게 세우려고, 튼튼하게 세우려고, 멋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산돌로 부르셨잖아요.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신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감당이 됩니까? 아니, 나 자신을 봐도, 저 자신을 봐도 참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많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동행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복. 그러면서 네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에 의해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성막으로 안치되었을 때 부르는 찬송이라고 어느 분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즐거워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대로를 수축하라고 해야 합니다. 대로를 수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초림이 아닌 왕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을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우리 이사야서 여러 말씀이 있는데요. 한 말씀만 제가 적어왔어요. 이사야 40장 1절로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40장 1절.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로하라. 내 백성을 이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 이 말씀은요, 부분적으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일부만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재림 때, 왕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의 대로를 수축하라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왕이 다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여러분은 왕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소식,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 사실 크리스마스는 뭐 저희 크게 생각은 안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왕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 그 앞에 뛰놀지어다. 얼마나 즐거우면,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의 이 성막에, 하나님의 성막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거 아십니까? 그 말씀을 쭉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끌고 가가지고 블레셋에 빼앗겨서 방치되었다가 언약궤 스스로 능력을 막 베풀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막 증명해서 블레셋이 놀래가지고 기럇 여라임에 아미나답의 집에 그냥 산속에 그냥 산속에서 우리 저기 지리산에 산골짜기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집에 그냥 방치했습니다. 20년간.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돼서 다시 그것을 데려오려고 했을 때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죠? 어깨에 매지 않고 술에 끌려서 자신의 그냥 방법대로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을 때 안 됐잖아요. 말씀대로가 아니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자
안 됐습니다. 그 나중에 3개월 동안 머물렀던 그죠? 그 집에 하나님의 엄청난 막 복을 막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 막 가문이 너무 막 잘 되는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리자 그제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불러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 이제는 즐겁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6발자국을 띄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래요. 6발자국 띄고 얼마나 많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미갈이 미친놈이라고 왕이 아니고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비웃었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분의 임재를 기뻐하는, 그게 또 너무 제가 이번에 저기 좀 그 우리 옹골 성천교회 이번에 갔었잖아요. 브레드린. 막 그냥 제가 감동받았잖아요. 막 그 형님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막 자매들이 막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막 손을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막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막 감동이 돼가지고 진짜로 자유로움이 있구나. 모임에 막 자매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요. 스스로 감동이 돼가지고 손을 막 올리면서 막 찬양을 막 드리는데, 찬양하는 사람들 그냥 찬양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성민 형제 찬양을 인도했지만 찬양은 예비 단계가 아니에요. 찬양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감동이 돼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 준비하는 준비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 보는데 감동이 막 저만 느꼈는 형제님. 뒤에서도 막 이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성령의 자유함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경건이 가만히 있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봤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뛰어오는,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는 해맑은 모습,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감동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런 주님의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보면 우리 이계영 형제님만 가손 얘기 가끔 한 번씩 드시거든요. 저도 조금 보수적이라 저도 이게 손 드는 거 조금 이렇게 하긴 한데, 이게 좋은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여러분 승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여러분이 누구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 인생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승자 편에 있기 때문에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전가를 부르시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승전의 노래에 함께 즐거워하면서 동참하는 우리 군산 번은옥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